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선택한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그의 자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먼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 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멸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심판으로 사람을 완전히 없애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주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복과 그러한 복과 함께 환경을 확장하면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복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새 세대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 그리고 야벳으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는요,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깊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때 가나안의 조상 둘째 함은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본 뒤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의 형 셈과 그의 동생 야벳에게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그는 감춰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 셈과 그의 동생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옷을 그들의 어깨에 걸친 뒤에 정면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 노아에게 나아가 그의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근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첫째 셈과 막내 야벳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더라도요,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계명 다음에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선 단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윤리와 도덕이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얼마나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으며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잘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주심과 양육, 돌보심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등 많은 부분들을 바로 부모로 하여금 대신 행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그 사람은 반드시요, 진실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로 정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들 각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각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부모 공경은요, 자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윗사람, 바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규칙에 의해 가정, 교회, 국가를 포함해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요, 함께 다음 구절인 24절과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둘째 함이 범한 죄는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흠이라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의 형제들에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 세대에게 합당하지 않은 죄였기에 그 죄의 결과는 매우 컸습니다. 그 결과 둘째 함은 첫째 형 셈과 막내 동생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곧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강조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족속은 부모님을 무시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는 점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과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님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반응하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도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멸시하며 경홀히 여기는 죄는 큰 죄로 하나님은 이에 대해 무섭게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드시고 힘이 빠지신 부모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또한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풍습이 어느 순간부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요, 병들었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시다는 핑계로 자신의 부모님을 남모르는 곳에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 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사회 근간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자기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정말로 추구한다면 결코 이러한 악한 죄를 짓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살아오면서 가정 안에서 남모르게 받았던 고통과 괴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비록 말하지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올바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곧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각자 그 부모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마지막 구절들인 26절에서 29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 노아는요 첫째 셈과 막내 야벳에 대한 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인데 본문 27절에 셈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약속하시는 장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존중과 질서 유지에 윤린
부모님을 공경하게 함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는 법을 세우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함으로 이 세상에 참된 질서가 유지되는 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늘 타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 곧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부모보다 돈을, 부모보다 자기 자신을, 부모보다 명예와 지식을 더 사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의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부모님은 물론 주위에 고통받고 버림받은 어르신들까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것, 곧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물질적인 복도 받기 시작하게 되어 그것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현재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얼마나 경건에 힘쓰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지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와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사랑의 결정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 온전히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우리들이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죄악과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모든 자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들 백성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열매 그리고 전도하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도 세상 가운데 물질을 음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